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 찬양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고민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하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예배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야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짠짠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약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주와 다시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같이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 돌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모든 길 따른 나의 길은 세계 만민의 함께 길, 길 따라서 살길. 온 세상을 떠나 세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나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갈 길거지요 전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바다의 평평과 온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고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많은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도 봄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노게 오시네 고난을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도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앞에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 가운데 있던 죄들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저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믿음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죄와 물은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0장을 찬송합니다. 눈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하늘 예수는 우리로 행복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로 누구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행복게 함티로 무궁한 생명의 누리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로 행복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로 누구보다 너희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입으로 간주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로 행복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로 누구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 너희의 멸류관 씌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로 행복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로 누구보다 너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로 행복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로 누구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씌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로 행복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누구보다 너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마는 이전에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헛물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것도 안에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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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신부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린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성품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나오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자물리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쓰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리는 만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인도하며 하나님 되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며 그렇다며 올라오는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을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교회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이곳에 주님 몸된 교회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로 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노아의 방주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과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개 숙이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근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오랜만에 봤는데 우리 성도들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믿고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의 인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인사의 표현도 많지만 더욱더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이런 인사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것이 늘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삽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표대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성령 충만해서 나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이 세상의 그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부딪혀서 싸워 승리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봤지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정말 불의 혀 같은 역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유대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 무슨 일이냐 놀랄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진동을 하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들리고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높여 소리를 질렀단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면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저 무리들 한 무리들 정말 그들이 숫자는 다 세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의 소리가 자기들의 귀에 들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순간을 목격하고서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어떤 사람은 저게 하나님의 역사다. 막 이러한 반응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그들 앞에 이 역사가 이 너희들의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이 정말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죽는 것은 세상이 강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러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늘 도망가는 인생이고 늘 피하는 사람이었고 늘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가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을 받으니 그 말씀을 설명하게 되고 해석해 주게 되고 그 뜻을 많은 사람들 앞에 풀어 헤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에 대한 해석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때에 다니엘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이 일들이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에 성취되어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그 영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 앞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종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풀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담대히 그 말씀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 전도하는 사람들에 보면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전도를 못합니다. 민숭맹숭해서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나가기 전에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힘있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소리로, 사람의 지혜로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에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만이 비로소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러한 음성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가서 또 아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지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우리는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까지는 이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슬슬슬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멀찍이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너도 예수의 제자지 했을 때에 베드로는 숨어버렸습니다. 부인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을 같이 따랐던 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또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부닥칠 때에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게도 자신 있게 주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 자신이 있는 말은 평소에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늘 문이 열려서 불의 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가족에게도 가서 불쌍한 마음, 영혼 구원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우리 이웃에게 가서도 그렇게 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전도지를 가고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했을 때에 이 베드로처럼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까? 큰 소리로 전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정말 생명의 주인이라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나갈 때에만이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동안 우리가 은혜 받던 말씀이 술술술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하고 그런 은혜를 통하여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나의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 자신감이 없다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담대함이 없다면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하라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를 뽐내라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니까 뭐 장대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단순한 메시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히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가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제3시는 그 다음에 보면 오전 9시입니다. 아침부터 술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하루 3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9시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첫 기도 시간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당하고 절기 때에는 9시 이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들이 술을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20여 명의 그 단체가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있는 말씀,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쭉 보면은 아주 자신감이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파워풀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전달되는 그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고 감복하여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회개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헤치니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은혜를 갈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에 폭포수같이 내려집니다. 이 순간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방망이같이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혼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깨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우연이라고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세상에 모두 돌아가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속의 역사 가운데 때에 맞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을 이해할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나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입니까? 남들 이야기입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현상입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다이렉트로 팍 쏴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폭포수와 같이 나야가라 폭포의 그 엄청난 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어져야 우리의 죄된 인생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 죄된 모습들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성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유연해지고 차가웠던 마음이 주의 영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갈구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게 되고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습도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고 할 수만 있으면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쓰나미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웃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토론토 땅에 또 토론토를 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간절히 나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워대고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특별히 더욱더 부모들은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이 세대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능히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하나를 위해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것입니다. 젊은이는 누구입니까? 늙은이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특별히 구분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외침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뒤로 계속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말씀을 풀어헤치기 위한 그러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욱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정말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르심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하나로 교회, 이 토론토 땅에 이 순간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미국 부흥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때의 캐치프레이즈, 젊은이들의 믿음의 목표가 뭐였냐면 전 세계를 우리 세대 안에 복음화 시키자. 이런 모토 아래 미국의 젊은이들이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뒤집어지고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자. 이렇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알렌이요, 한 사람이 언더우드였습니다. 그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조선 땅을 향해서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감동을 받아 이 먼 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선반도에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많이 알지만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조선반도에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시 하나가,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이 3,000명, 5,000명에게 가슴을 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장로님에게 임하였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3,000명, 5,000명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각 교회, 우리 교회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환상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다른 것보다도 나의 육신의 나의 삶의 안위보다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베드로와 같이 알렌 선교와 같이 언더우드와 같이 또 이 시대의 이름도 알 수 없는 빛도 없이 정말 선교 각지에서 수고하는 그 수많은 주님의 종들처럼 이 마지막 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히 서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며 주님 앞에 정말 저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이 눈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라도 뛰어나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우리의 꿈으로 삼으며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장합니다. 370장을 찬송합니다.
내 앞길 멀고 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맺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전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뒤에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이든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데 트럼프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그야말로 참 1, 2cm만 더 이제 목 쪽으로 머리 쪽으로 왔다 하더라도 죽은 목숨 같은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미국의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참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가 완전히 회심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가 남은 일생은 하나님 붙들고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나라와 그리고 우리 특히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어릴 때 그 휴일학교 졸업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가 다시금 이제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에게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려고 그리고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Hallelujah.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하나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로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장유정 입사님 이제 따님 하은이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순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Oh,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 말씀,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사오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성령 부어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교회를 특별히 주님 후보 살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든든히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 걸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일일이 주님 후보 살펴 주셔서 이 땅에서는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라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장로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날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교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리다 칭찬받는 복된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사님 늘 또 이렇게 기도하는 전사님으로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세워나가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복된 전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유영 집사님 이렇게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며 봉사하고 있사오니 그 심령을 주님이 아시오매 주여 채워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은이가 출산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 또 오셔서 순산되게 하시고 이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참 믿지 않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용일 집사님 이렇게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케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언의 집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지금 또한 그 철을 찾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오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참 필요한 곳에 주님 예비하여 주신 줄을 믿사오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신학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늘 영육 안에 강건되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인이와 인애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네 이렇게 믿음으로 귀한
한 가정 이루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남진 목사님과 정식의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범사에 행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남이자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초대교회 위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 임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고개 숙인 주의 성도들 10년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로 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